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청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평소에 안 하던 부탁을 하나만 좀 드릴게요. 우리 앞에도 좀 자리를 당겨서 앉아주시겠습니까? 제가 가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눈치껏 이 정도까지 당기면 되겠다. 그렇게 좀 보셔서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왠지 이렇게 앞에 비어있고 뒤에만 있으니까 너무 좀 멀리 느껴져서요. 그냥 좀 뻘쭘한데 그냥 계셔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 좀 가까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1년의 52주 중에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새해가 되는 거예요. 몇 년도죠? 2020년.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 청년들과 어떤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좀 기도하는 중에 제가 평소에도 이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가장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그 길이 평탄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을 우리 청년들에게 좀 전하고 싶다. 또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는 그 형통, 영어로 봤더니 success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공이죠. 성공.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이 성공하길 바라신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마지막 주에 꼭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그 만사 형통, 그런 개념과는 조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평탄하다, 인생이 내 길이 그냥 평탄해, 내 길은 그냥 쫙 뚫렸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뭐죠? 이제 2020년 되면 성공해라 이런 말에 담겨 있는 뜻은 원하는 대학에 첫 붙어라, 그리고 연봉 6천으로 이렇게 늘어나, 생각만 해도 살 수 있는 게 늘어나겠죠. 그리고 너 그 좋아하는 사람이랑도 잘 이렇게 돼서 사람도 성공해라, 결혼해라, 이런 게 형통, 잘 되는 것, 성공,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그리고 형통, 이런 것들을 가져도 우리는 두렵고 또 아프고 걱정되고 우울하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라보셨을 때 성공이란 그런 차원에 머무르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형통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성공하는,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그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명이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빛이 있고 이렇게 서로를 보게 됩니다. 원래 불을 다 꺼주시겠습니까? 이런 걸 하려고 그랬는데 좀 안 하려고요. 이게 좀 약간 그렇습니다. 깜깜한데 이 빛이 있으려면 이렇게 우리 보이지 않는 저 천장 위에는 전기 배선이 쫙 돼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전압기가 있고 거기서부터 전류가 흘러서 이렇게 전기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수 조명들도 있고 장비들이 다 이렇게 갖춰져 있죠. 그런데 이 조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냥 그것을 갖춘다고 이 빛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내가 간절하게 마음을 가지면 될까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갑자기 짠 생길까요? 아닙니다.
빛이 이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빛이 비춰지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좀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 비법은 무엇이냐면 스위치를 누르는 겁니다. 다 갖춰져 있어도 우리가 스위치를 누르지 않는다면 그 빛을 우리가 이렇게 비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미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조명, 빛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이미 다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성공은,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입니다. 이렇게 되시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도 그 성공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이 망하고 취직이 안 되고 돈을 많이 못 벌어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 그 감정의 기복이 변함이 없는 인생,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당당한 인생, 용기를 잃지 않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고 평탄한 인생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만 두려움이 와도 두려움을 이깁니다. 왜냐하면 더 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의한 생각과 행동이 그 삶에 틈타 들어오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마지막 2019년 마지막 예배 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길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은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거치고 이제 모세가 마지막 그 설교인 신명기도 마치고 이제 가나안을 강 건너편에 두고 있는 가장 그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지금 성경 펴신 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1장 1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어떻게 됐다고요? 네, 죽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던 이 모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애굽에서 그 400년 넘게 지내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온 사람이죠. 홍해를 갈랐고 그리고 하나님이 막 저주하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것을 거두게 하고 먹을 것과 마실 물을 해결해 주었던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그 민족의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근데 모세가 죽었다. 한 줄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굉장한 두려운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 다음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두려운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은 이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시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위대한 종 모세가 죽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2019년이 끝나서 어떡하나 누군가 바뀌고 이래서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거침없이 계속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지극히 너무나도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모세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를 들어 쓰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하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게 미래형이죠. 아직은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은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지금은 아직 건너가기 전이지만 너가 두렵지만 내 말을 믿고 일어나서 요단강 건너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그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주신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나는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일어나서 그 땅으로 가면 그 땅을 주신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오히려 다른 그 하나님이 들어온 하나님의 그 믿는 민족들이 들어오면 전쟁할 대상들,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믿는 사람, 그 존재들, 그런 문화, 그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들어가면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 땅이, 하나님이 없던 그 땅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아직 건너가기 전인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도 건너가야 할 요단강이 있고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묵상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주마다, 어쩌면 매일마다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걸 믿는 풍토와 문화들이 가득하고 음란하고 육적인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 땅, 가나안 땅,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그 세상의 원리에 의해서 매 일주일을 통째로 보내고 있는 그곳이 가나안 땅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로 가득한 땅에서 우리는 출근하고 공부하고 살아가고 그곳에서 문화를 즐기고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그곳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 존재가, 그 사람이, 여러분이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직은 아니지만 들어가면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 그냥 세상의 원리에 적응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따르는 신과 같은 존재들, 그것에 적응을 합니다. 의식이 없어요. 이게 어떤 영화가, 어떤 문화가 이게 영적으로 왜 잘못됐는가 이런 분별 없이 그냥 문화니까, 그냥 즐거우면 되니까 그러면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타락해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그냥 가나안 문화에 젖어드는 삶, 말씀이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우리가 오늘 찬양한 내내 나의 왕이신 예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 전심으로 기뻐하라, 그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 이렇게 찬양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채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땅으로 들어가는 존재는 말씀이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문화로 가득한 그곳에서
내가 그곳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가 생겨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일이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변화가 그 삶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땅이 하나님이 지키는 땅이 되고 그 말씀을 품은 나로 인하여 그 땅이 변화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여러분들이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크라이스트, 거기에 IAN을 붙이는 게 크리스천이죠. 그리스도 같은 사람,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왕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 내가 두려워서 잠깐 머무르거리게 되는 요단강처럼 보이는 이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어나서 건너가라, 왕이신 분이 명령하면 일어나서 두렵지만 건너고 그 땅으로 건너가면 그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땅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사는 존재들이 바로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미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그 땅에 가서도 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일어나서 건너가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믿고 그곳에서 살면 정말로 이깁니다. 이깁니다. 음란함에 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를 부패하고 타락하게 하는 그 모든 거짓된 마음으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선을 쌓아서가 아니라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정말로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이깁니다. 덜덜덜덜 떨리고 자신감 없고 내가 위축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내가 누군지를 바로 보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위축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말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된 거 있으십니까? 중독된 거를 이긴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두렵습니다. 이것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게 중독입니다. 내가 의지로 아무리 원해도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아도 내 몸이 원하는 게 중독입니다. 그런데 그걸 두려워하지만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 몸이 찾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말씀을 떠올릴 수 있으면 말씀이 내 안에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말씀이 있으면 그 중독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말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깁니다. 우울감도 이깁니다. 나는 너무 초라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죄는 잘났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스바냐 말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정말 너만 바라보면 너무나 기뻐서 어쩌지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라는 게 믿어지면서 이 모든 우울감과 나를 부정하는 이 부정적인 것들도 말씀 앞에서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고 싶을 때,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교만해질 때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날마다 죽어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 안에서 떠올릴 수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이 육적인 존재, 겉사람 그런 것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내가 이제는 새로운 사람, 그 영으로 깨어서 내가 하나님의 그 특별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가 선한 행동을 통해서 너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고 너가 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인가? 전기가 아무리 들어와도 스위치를 켜야 이 빛 에너지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이미 약속해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을 내가 정말로 능력으로 내 삶 속에서 그러니까 원리가 두 개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게 따로 있고 그냥 신앙생활 따로 있고 내 일주일의 생활 따로 있고 이렇게 분리된 삶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비결,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 거룩해지는 비결, 두려운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 그 스위치,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네,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 생활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제 고난이 끝나는가 했는데 요단강을 또 건너가라고 하시고 또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천국 같은 삶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전쟁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네가 성공하기 위해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군사력을 주셨는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걸 능력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무기를 주셨는가? 물질을 주셨는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능력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스위치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라, 밤낮으로 묵상하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중얼중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중얼중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랩을 중얼중얼 하고 계십니까? 가요를, 사랑 노래를. 정말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그 말씀을 중얼중얼 하라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주야로 보소서. 이게 내 생각을 사로잡도록, 내 행동을 사로잡도록 중얼중얼해서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기까지 되면,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지켜 행하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냥 묵상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켜 행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 겁니다. 중얼중얼 하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상황에서 말씀이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내가 두려울 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이 중얼중얼하는 그 습관에 의해서 내가 위축되고 초라해지고 덜덜덜 떨리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이 갑자기 나오는 겁니다. 뭔가 거짓되고 양심을 속여서라도 내가 승진하고 싶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이 틈타 들어올 때 내가 평소에 묵상하고 주야로 그렇게 중얼중얼했던 그 말씀이 갑자기 내 안에 턱 자리 잡게 되면 그 나를 유혹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사라져요. 이기게 됩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게 내가 나쁘고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을 묵상함이 없었구나. 내 안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구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갑자기 믿어지고 들어오게 되면 내가 이기지 못하던 그 행위가 실제로 내 생활 속에서 이기게 되는 능력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능력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야로 묵상을 안 하고 주야로 실천을 안 하니까 능력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세영 목사부터 그렇습니다. 너무나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거짓을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안 슬플 수 없고 비교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은 뭐가 다른가?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 문화 속에서 그냥 초파로 따라가고 싶고 그냥 막 몸이 즐겁다 그러면 가고 싶고, 그러나 크리스천이 다른 것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 그 안에 말씀이 있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안에 있으면 묵상하면 실천하면 정말입니다. 다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욕심, 허망한 생각, 거짓된 것, 폭력적인 생각, 인생에 대한 허무함, 목적 없이 이 내 삶을 바라보는 이 모든 것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실 수 있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즐기는 것이 주는 기쁨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유혹하는 것에서부터 자유로운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말씀 안에서 그 능력을 경험하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2020년